안녕하세요. 성모의 박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관이죠. 자, 이 구원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구속의 개념을 또 공부했습니다. 구원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는 거죠. 구속의 개념은 빠진 사람을 건져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것으로 사는 개념. 그게 구속의 개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과거에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끝났다면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죄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또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자범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에 자꾸 흔들려서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갈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증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죠. 간과하신다라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간과하심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또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구원은 선택된 선물이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페이지를 보시면 구속의 은혜가 나옵니다. 오늘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나는 새롭게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자,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지식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믿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고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나를 정죄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죄인이라는 정죄감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자,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은요,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사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사탄짓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을 때 나는 해치고 있습니다. 사탄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개념을 보면 이 쉬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죠. 자, 이 테이트는 뭐겠습니까? 뱀이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뱀. 자, 여기에 있는 이 눈은 물고기인데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 그러면 사탄은요? 자, 여기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율법을 전한다? 그러면 내가
사탄 짓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내 마음속에서 이런 정죄감을 줘요. 왜 그렇습니까? 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베드로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 안 빠졌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물을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가라앉아 버렸죠. 사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정죄감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뭔가 자꾸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 상상 임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진짜 임신한 것 같아요. 아마 더 거룩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상상 임신자들이 되면 마지막 날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원죄가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접을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람바노.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요 람바노 말고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코마이. 이것도 영접이에요. 자, 람바노도 데코마이, 영접인데 데코마이도 영접이에요. 이 영접은 손님 영접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데코마이는 헬라어의 개념에 손님 영접이에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손님처럼 영접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손님은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긴 왔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신앙. 그게 데코마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람바노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을 내 신으로 신듯이 내 옷으로 입듯이 영접하는 신앙. 그게 바로 람바노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데코마이 신앙입니까? 결국 데코마이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죽을 때 보면 상상 임신자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근데 람바노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구원받지도 못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나보다 볼품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람바노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문법이 나오잖아요. VIAAP3. 요 Z는 3인칭이라는 거죠. 자, V는 동사예요. 자, I는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직설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데코마이가 아닌 람반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내 안에 모셔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완전히 믿고 더 이상 떠나지 않는 데코마이, 손님의 영접이 아닌 그 영접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코마의 신앙을 하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A는 시제가 과거예요. 영접을 했는데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람반으로 영접하기로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나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고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단지 이 땅 가운데에서 원죄 가운데 아담의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있어서 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람반으로 손님 영접이 아닌 완전히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영접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A는 능동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가 아닌 과거에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 P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람반으로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람바누의 개념이 히브리어로는요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카흐 동사로. 이건 완전히 취하다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완전히 딱 손에 잡아서 취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라카흐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람바누의 영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코마이 손님 영접해놓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요 환란이 올 때 다 무너집니다. 환란이 올 때 믿음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람바노는 믿음이 쓰러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돔이잖아요. 디돔인데 또 문법을 보니까 VIA, S,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요 I를 보니까 직설법이네요. 하나님이 실제로 주셨대요. 자, 그러면 주신 사건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람반으로 주셨는데 과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미 받고 있었어요.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겁니다. 자,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능동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수는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요. 이 3인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냐? 이 십자가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죄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지금 22페이지에 보시면 그 그림이 있습니다. 자, 과거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거의 죄는 원죄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것까지도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다. 그래서 이때 영접할 때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완전히 사라진다.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된 죄인은 자범죄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원죄로 못 가요. 왜 그러냐?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자꾸 구원을 받았다가도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